허브 공동체 예배는 매주 일요주일 오후 2시에 기쁨몰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허브 공동체에 대한 모든 소식과 아울리치 신청, 말씀카드 신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보가 어플리케이션 iWill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앱스토어에서 iWill을 한글로 검색해 주시고 공동체를 허브 공동체로 설정해 주셔서 영적인 소식들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사진 하나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산 사진 하나인데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올랐던 시내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정확히 시내산이다, 저기가 정확히 시내산이다, 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은 달라도요, 어디를 지정하나 그 근방에 있는 산들은 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나무가 거의 없고 건조한 기후 탓에 대부분 저렇게 돌산인 것이죠. 사진으로 보면 장엄하고 멋있게 보이지만 실제로 저기에 가보면 광야에 널리고 널린 그냥 돌 무더기처럼 보이는 황량한 돌산입니다. 무당들은요, 영험한 산이 있다고 태백산으로 계룡산으로 영맥 찾으러 다니지만 제가 시내산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특별한 산, 영험한 산 같은 건 없는 겁니다. 산은 그냥 돌 무더기고요, 바다는 그냥 넓게 고인 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시내산도 그저 광야의 돌산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 그가 출애굽기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 불에 타지만 완전히 재가 되어버리지 않는 가시떨기나무 사이에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 돌무더기 시내산이 비로소 성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격려하기 위해 시내산 아래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죠. 모세 한 사람을 불렀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그분의 민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내산에 임하시자 출애굽기를 보면 위로 번개가 치고 아래서는 신비한 연기가 피어올랐으며 온 천지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시 시내산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이 돌무더기 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명산과 같은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그 위대한 산들과 같은 인생에 비해 일천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학식에 있어서 너무 탁월한 지혜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고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부지기수고요, 성품이 인자하고 성숙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시내산의 본질처럼 광야에 널리고 널린 돌무더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돌무더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발자국이 찍히는 순간 그곳은 특별한 곳이 되었고 그곳은 하나님의 성지가 되며 영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특별한 이들이 많고 세상에 탁월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것은 평범하고 돌무더기와 같은 시내산 인생 우리에게 주님이 임하실 때 역설적으로 주님의 영광이 더 크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평범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여 성지처럼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나팔 소리가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게서 드러나 당신을 보면 하나님 생각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라고 말할 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널리고 널린 일반적인 사람이고 광야의 돌산과 같이 무색무취의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임하셔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그러므로 당신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면 모든 성지가 그렇듯이 당신의 인생에 의미가 생기고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며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당신이 있는 곳에서부터 흘러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지와 같은 시내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평범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내게 능력이 없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내 안에 세상보다 빛나지 않는 것이 많은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여백으로 드리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임하시옵소서, 주 예수여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당신의 인생을 주께 성지처럼 드리는 평범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교회 올해 표어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돌무더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영광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기다리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으로 2025년의 한 해를 열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부터 나오는 7교회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 이 시대 고난과 어려움과 또 세상의 기라성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힘있는 사람들과 견주어 세상을 이겨내기 어렵고 고난도 견뎌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우리 7교회 하나하나 7주간 살펴볼 텐데, 하나하나 나눌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까? 아니면 서신서입니까? 예언서이기도 하고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예언서인 동시에 계시록은 서신서에 속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요한계시록도 수신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편지처럼 누군가에게 보내진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예언을 책이면서 동시에 그 시대의 어떤 특정한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인 겁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써서 이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를 소아시아의 7교회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7개의 교회에 보냈습니다. 계시록을 너무나 사랑하는 신천지는 요한이 이 편지를 소아시아의 교회에 보낸 것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신천지 얘기만 할 때가 되면 얼마나 기분 좋고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우리 즐거운 신천지 공부 시간이 왔어요. 그 시대의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게 아니래요.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미래의 독자들, 오늘날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천지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읽은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겠다, 그죠? 너무너무 신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래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는 앙헬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 그러니까 영적인 최고기 지도자를 지칭할 때도 앙헬로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이 7교회, 그러니까 사자들, 지도자들한테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썼는데 에베소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한테 쓴 게 모순이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요한인데 자기가 자기한테 편지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사도 요한이 먼 미래에 오실 새로운 요한인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한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의 근거를 보면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라는 게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아닌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진실이 맞아요. 단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모든 가르침에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신천지에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를 요한으로 지목한 까닭이 뭘까요? 오늘 신천지에서 추수꾼으로 오신 분 계시면 잠깐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진짜 좋은 저녁 싸면서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재미있게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요한이라는 것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책에도 나오고요, 이레니우스 같은 교부들의 기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세비우스, 이레니우스 이런 이름 좀 생소하시지만 어거스틴 이런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후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던 사람들을 교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다음에 교부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부들이 초대교회 지도자였는데 다 인정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그분들은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진짜 그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교부들이 되게 많아요. 본래 토론을 할 때마다 성경 외부 자료의 권위를 부정하시던 신천지가 교부들의 역사 기록을 인정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 이제 교부들의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사도 요한인 걸 맞춘 건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이 이레니우스나 빅토리누스 같은 교부들의 그 권위에 근거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 보낸 거를 다 긍정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신천지가 인정하시는 교부들이요, 그 교부들이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졌습니다 라고 기록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에베소의 담임 목사였다는 교부들의 증언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신다면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지 마시고 둘 다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또 기분 나쁘다고 저 지옥 간다고 자꾸 이렇게 메일 보내시는 신천지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손을 들어 주시면 제가 왜 이게 문제인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이 서신서라는 걸 인정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걸 모든 교부들이 인정한다면 그 기록을 따라서 우리가 소아시아의 상황을 알아야 되고 왜 이 편지가 쓰여졌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도대체 주님께서 왜 이제 신천지 얘기를 끝내고 그렇다면 소아시아 7교회에 특별히 편지를 쓰셨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난해 사도행전 배웠잖아요. 그때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면서 세운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 중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사도 바울이 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에베소 장로들이 너무 많이 우니까 그때 한 유명한 말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이때 한 말이에요. 에베소를 너무 사랑했죠.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여러분 아시는 에베소서라는 편지예요. 그런데 AD 한 64년경에 교부들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순교하게 되고요, 바울이 가장 믿는 제자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제자가 이제 2대 담임 목사로 간 분이 누구냐면 1대는 바울, 2대는 디모데신 거예요. 바울에 비해 스스로가 미숙하다고 생각했던 디모데는 목회적인 멘토로 사도 요한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2대 담임 목사직을 받았는데 제가 이거를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와서 도와주세요. 마침 예루살렘에서 로마와 유대인들 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문제가 생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켜야 하는 사명을 가졌던 요한은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를 주님이 부탁하시면서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마지막 7마디 중에 요한한테 그러시잖아요. 보라, 너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요한한테 이제부터 너의 엄마라고 생각하고 마리아를 돌봐다오. 근데 예루살렘이 너무 이제 위험하니까 이게 부르심인가 보다. 그래서 마리아를 안전한 에베소로 이주시키면서 지켰고요, 영적으로 의미 있는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에베소에 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바울처럼 에베소 교회를 생명 다해 섬기던 담임 목사님인 디모데가 매년 봄마다 크게 일어나는 아테네 여신 축제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에베소가 우상 숭배가 심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비판하면서 디모데가 바울처럼 막 복음을 전해요. 마음은 좀 따뜻하고 유약한 사람이지만 유한 사람이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바울처럼 타협이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 안 됩니다 막 비판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요, 성난 군중한테 돌 맞아서 디모데가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순교로 갑자기 비어버린 에베소 교회에서 요한이 초청을 받아서 오다가 그냥 담임 목회자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정보도 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적혀 있어요. 저도 목회자인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전임 목사님이 돌맞아 순교한 교회에 부임하고 싶을까? 여러분이 순장으로 콜링 받았는데 전 순장님이 순교했어요. 허브 공동체의 대표 MC가 어떤 이렇게 이단 사이비의 공격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그리고 여러분이 대표 MC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놀랍게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라면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미 거칠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신을 제외한 11제자는 이미 순교를 했어요. 자기도 이제 죽을 날만 받고 목숨 다해 주님 섬기기로 결단한 분이었죠. 문제는 요한이 목회자가 된 이후 자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7교회 전체에 더 큰 고난이 찾아왔어요. 에베소도 그랬고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모든 교회가 고난을 받는데 군중의 우발적인 디모데를 쳐 죽이는 수준의 범죄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국가 공권력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시대가 찾아왔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황제가 재임을 했는데, 원래 로마의 황제를 신성화하는 문화가 있지만 약간 좀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냐면, 느낌에 메시는 축구의 신이야, 유재석은 예능의 신이야, 약간 이런 밈 같은 문화가 좀 있는 거고요. 황제 숭배를 로마가 전역에서 무조건 그 일본의 신사창배처럼 강요하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그것도 황제가 죽고 나서야 이제 죽어서 신이 됐다, 약간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문화였거든요. 근데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달랐어요. 살아있는 채로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최초의 황제였어요.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요,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정말로 미친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추대하고 자기 외의 모든 종교에 대한 박해를 시작한 겁니다. 그는 로마 제국 각지에 도미티아누스 신전을 세웠어요. 병사들을 시켜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도미티아누스 신전에 세워요. 그리고 자기 흉상, 그 이렇게 우리 미술할 때 그 대생하는 그런 이제 로댕상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무조건 절하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대부분의 로마 사람들은 그냥 뭐 생각 없이 이렇게 절을 하는데, 절을 하지 않으면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이 막 핍박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에도 이 모든 황제의 신전들이 세워졌고, 여느 때처럼 무작위로 사람들을 붙잡아서 절을 시키던 병사들이요, 하필 요한을 붙잡아요. 잘 모르고 누군지. 그리고 황제가 신이라고 경배하고 절하라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 요한이 버티는 겁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때리고 채찍으로 치고 침을 뱉고 고문을 해도 이 사람은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꺾일 때까지 죽이지 않고 정말 춥고 먹을 것이 없는 반모섬에 유배를 시켜버립니다. 지금으로 치면 북한의 노동교화형과 같은 중노동을 하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시기에 요한이 기록한 서신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참으로 많이 핍박에 대해, 고난에 대해 묵상했을 것입니다. 대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뿐인데 왜 황제가 우리를 핍박하지? 그리고 언제 이 박해가 끝이 날까? 나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7교회가 특히 그 왕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경부고속도로처럼 큰 대로가 있었는데, 황제의 신전은 전부 다 대로 주변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는 그 지역마다 전부 다 두아디라 4대 이런 데 다 황제의 신전이 있고 고통을 받으니까, 언제 이 박해가 끝이 날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까? 이 어려움 속에서 요한이 계속 하나님에게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그런 질문 안 해봤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내가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의 태도는 왜 변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허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세상이 교회나 크리스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C.S. 루이스가 크리스천의 의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믿는 사람의 의심은 하나님이 계실까에 대한 의심이지만, 믿는 사람의 의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데도 우리는 왜 어려운가? 하나님이 계신데도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겪는가? 사도 요한은 자기는 죽을 각오를 했지만 자기 양들이 고통받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고통스럽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교회를 지키기에는 자기 혼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수없이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타나서 계시록 전체를 통해 이 고난의 의미와 이 고난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려주시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소아시아 교회를 위한 서신서로서 종말보다 더한 핍박의 때를 지났던 이 1, 2세기의 이 초대 교인들이 고난을 겪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승리의 메시지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적그리스도들과의 싸움,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과의 싸움, 모든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고난 대처 매뉴얼을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담긴 고난의 비밀은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도 고난당하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나온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하셨다. 너희가 고난을 지나야만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내가 받는 고난을 주님의 방식대로 통과하고 주님이 십자가 지듯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부활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 이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견뎌 부활과 능력의 때까지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계시록에 담긴 고난의 비밀은 예수님은 성도가 고난당할 때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이 pat모섬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너무 직접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요한은 수없이 예수님을 눈으로 다시 한번 보기를 그리고 또 그렸을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늘 주님께서 음성 들려주셨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가 말년에 정말 노인이 되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pat모섬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보이시고 만져지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에 대해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더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진로가 막혀서 고난 가운데 있든 사람들의 핍박으로 고난 가운데 있든 고난의 시기는 예수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 때이므로 고난 가운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에 담긴 고난의 비밀 세 번째는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7개의 소아시아 교회가 하나하나 주님의 편지를 다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라는 표현이에요. 너희에겐 승리의 비결이 있고 너희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였던 소아시아 7교회 모두 이 고난 속에서 마지막 때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그 말씀을 들을 때 승리의 비결을 깨닫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 마지막 세대에서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슬픔과 우울과 상처와 싸워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 앞으로 7주 동안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 하나하나 나눌 때 그 안에 담긴 은혜와 도전이 하나하나 우리의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눌 텐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2절과 3절에서 주님께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다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나눌 텐데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시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헌신과 수고와 인내를 안다. 여기서 너의 행위를 안다. 그럼 막 죄 지은 거를 아는 것 같은데 헌신이라는 섬김이라는 그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의 섬김, 너의 헌신, 네가 수고하는 거 안다. 우리 순장님들만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순장, 그룹장, 다락방장 좀 높이 손 들어보시겠어요? 그 순장을 하다 보면 이렇게 힘들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순원이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자꾸 음식으로 사육해달라고 그러고 자꾸 이제 오징어 게임 새로 나온 거 봤냐고 말씀이랑 상관없는 얘기만 하려고 하는 때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나누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어제 순모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든지 주님께서 이 순장님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들이 잘하든 못하든 그들이 수고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순원들도 순장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텐데 수고하는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서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격려했지만 또 한 번 격려하고 싶어요. 우리 잔치 공동체에서 두 분 오셨는데 그 찬양을 위해서 헌신하는 어제 우리 그 리더십 컨퍼런스에서는 IGR61 전 멤버가 왔었고 또 잔치 공동체 왔는데 이 시대는 너무 축복받은 게 좋은 찬양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찬양팀들 이름을 다 아시고 그 곡을 쓸 때 어떤 마음인지 다 아시는 거예요. 사실 찬양팀 운영하고 찬양팀을 조직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진로적으로 막연하고 힘들 때도 너무 많을 텐데 찬양에 선봉해서 줘서 너무 고맙다고 저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의미로 우리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잔치 공동체 두 분께도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실제 에베소 교회도 로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였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에베소는 로마의 대도시였고 이제 큰 도로에 있는 도시였거든요. 많은 돈과 사람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그 로마 시대에는 돈과 사람이 모이면 영적으로 반드시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우상이고 다른 하나는 음란함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우상 숭배의 유혹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음행에 가지 말아야 될 장소들을 기웃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있었죠. 근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1대 목사님이 바울이고 2대 목사님이 디모데고 둘 다 순교했어요. 3대 목사님은 유배됐어요. 그러니까 전투력이 굉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 우상 찾아가지 않고 음행에 동참하지 않고 우상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에베소 사람들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일수록 주님께서 힘주시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라도 전보러 가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그냥 재미로 타로 봤어요. 저는 그냥 재미로 전보러 갔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랑 비슷하냐면 연애를 하는데 자기야, 나 재미로 다른 남자랑 키스했어. 아니, 이게 봤는데 되게 잘생긴 거야. 클럽에서 봤는데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한번 안아줬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뽀뽀해줘서 줬어. 난 사랑이 많은 사람이거든. 정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심판할 수 있냐 그러는데, 여러분, 부부관계에는 넘으면 안 되는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이 말을 할 때마다 화가 나는데, 그 헬스장에 가가지고 운동하는데 트레이너가 자꾸 아내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뭐 전완근이 어쩌니 뭐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손도 내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더 기분 나쁜 건 아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트레이너 선생님이 나를 보면서 막 이렇게 물어봐서 내가 자기야 결혼했다고 말해줬어. 제가 너무너무 분노하니까 아내가 더 좋아하면서 아이 자기야 화내지 마. 왜 화나는 거야? 근데 제가 여러분 남편인데 아내를 보면서 아우 여보 나랑만 사느라 힘들지. 그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사람도 만나야지. 영화도 보고 밥도 먹어. 자매님 그런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막 남자친구가 질투 전혀 하고 딴 남자 만나. 아유 입도 맞춰. 나도 그렇게 살게. 여러분 그거 어떻게 참으시겠어요? 진짜 사랑이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떳떳할 수가 있어요? 저한테 와서 막 타로 카드 봤다고. 목사님도 한번 보시라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또 바울이 세운 교회답게 이단이 찾아올 때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세우고 디모데가 물려받은 교회. 바울은요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너무 위대한 선교사였고, 디모데의 주된 그 사역의 강점은 온누리교회 큐티 1대1처럼 양육의 강자였대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가 넘쳐나는 교회였던 거예요. 에베소와 두란노 서원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경 공부에 거룩한 이 영적인 지식이 충만했던 겁니다. 올해 허브가 영적인 요새가 돼서요 신천지가 왔다가 추수꾼이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이번 주에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 손 잠깐 들지 마시고 추수꾼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진짜 말씀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진짜 요한계시록의 그 배경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수신자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걸 왜 썼는지 알 수 있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천지 여러분? 2025년까지 요한계시록을 읽은 모든 사람은 가짜를 읽었다고? 어떤 성경이 그렇습니까? 사무엘상이 그렇습니까? 시편이 그렇습니까? 마태복음이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은 모든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책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2025년을 사는 지금 대한민국 과천을 중심으로 하는 신천지를 위해서만 썼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요한도 모르고 소아시아 교회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신천지의 리더십에게 신분 위장을 하고 가짜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한 양심에 가책이 없도록 화인맞게 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산업기기 전략이, 여러분의 추수꾼 전략이 신분을 속이고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공작을 하는 게 정말 산업기기 예수님의 선교 방식이라면 왜 사도들은 자기가 예수의 사도인 걸 숨기지 않고 순교까지 했습니까? 산업기기 전략이 사도행전에서 혹은 복음서에서 한 번이라도 진행된 적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서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의 수신제를 알고 이 안에 있는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락방장님 붙잡고 성경 가르쳐달라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막 매달리셔야 돼요.
그룹장님 붙잡고 성경 모르겠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이 성경의 배경을 당신이 해결해라, 그게 아니면 왜 그룹장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룹장 다락방장이 교역자를 붙잡고 저의 영적 권위가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부르신 목사님 책임지세요. 그리고 말씀 공부를 해가지고요, 점점 이 양들의 허기와 영적인 이 말씀에 대한 갈망 때문에 다락방장과 순장과 막 이 그룹장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허브가요, 말씀으로 인해 다져진 영적인 요새가 될 것을 축복합니다. 설교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순모임마다 말씀 배우고 교역자를 붙들고 질문하고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것이 영적인 면역력을 강하게 해서 이단이 틈탈 수 없는 교회. 에베소 교회는 유명했대요. 그 시기에 진짜 이단이 많았는데 들어오면 에베소 교회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강한 에베소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가 돼서 주님이 너의 수고를 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 너 잘하고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나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나 주님이 지금 수고를 다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다시 오셔도 여러분에게 칭찬할 만한 것이 있는 수고와 헌신이 있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아 회개하고 처음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한 주님의 이제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말씀도 잘 지키고 신앙의 절개도 잘 지키는데 안타깝게도 첫사랑을 버렸대요. 주님을 향한 기도의 열기가 언제부터 식기 시작했고 말씀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사람들인데 점점 큐티 안 하고 점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요, 여러분 반드시 큐티를 시작하셔야 돼요. 온누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것은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이에요. 다이어트와 큐티는 반드시 새해에 결단하는 거예요. 다이어트와 큐티의 공통점은 하다가 중간에 실패를 해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면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새해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축복합시다. 새해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영혼은 살이 붙고 육신은 살이 빠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막 말씀을 통해서 근육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습관을 다 잃어버린 거죠. 다 그래요. 열정이라는 게 식을 때가 있지만 침체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침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정신 차리라고 한 번씩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첫사랑 회복해야지. 너 그런 애 아니잖아. 할 수 있어. 너 주님 제일 뜨겁게 사랑했던 때가 언제야? 주님이 그거 살려주시려고 우리한테 좋은 게스트들, 잔치 공동체 같은 분들 이렇게 부르시고, 아까 여기에서 막 이분 이제 찬양하시는데 제가 이 다음에 어떻게 인도해야 되지? 잠깐 원래 그 다음 예배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잊어버릴 정도로 그 마라나타 찬양을 듣는데 막 너무너무 주님 오시면 좋겠는 거예요. 잠깐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선교사님들 복음 전하시는 거에 대한 막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특순자나 예배인도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주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건드리는 사람. 설교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만드는 사람. 그리고 순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순원들이 다시 주님 기억할 수 있도록 목자이신 예수님 옆에서 그 양들을 지키는 그 목자 견처럼 그 주변 딴 데로 가지 않게 목자 바라보라고 왈왈 하면서 저쪽에 목자 있다고 주목을 끄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영적인 사인이 켜질 수 있도록 침체의 순간에도 주님을 그리워할 수 있는 사인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침체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침체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첫사랑에 대한 그 첫사랑의 회복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을 때 회복할 수 있을까? 말씀을 보니까 네가 어디에서 떨어지고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래요. 어떤 계기로 영적인 열정이 식었는지, 어떤 죄가 있었는지, 너를 상심하게 한 문제가 뭔지 진단해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래요.
또한 처음에 행했던 일을 행하래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잘못한 걸 생각하고 추락한 걸 생각하면서 잘못된 계기에 대해서 기억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중등부 때 더 뜨거웠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1년 전에 아울리치 갈 때 진짜 뜨거웠는데 언제 식었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래요. 다른 하나는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래요. 어떤 사람은 찬양이 쉽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쉽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말씀, 찬양, 기도 셋 중에 하나는 은혜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토대가 되고 가장 쉬운 통로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은혜 받았던 통로를 다시 확보하십시오. 저는 허브의 청년들이 2025년에 놀라운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혜 때문에 살아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더 뜨거워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큐티하는 동안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한테 통로를 줄 겁니다. 그 통로를 놓치지 않고 활짝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 말씀, 기도 중에 동의되는 거,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만 이제 아멘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온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방언과 예언과 환상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큐티를 할 때, 성경 통독을 하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붙잡아주고 주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사람이 되지어다, 기도의 사람이 되지어다, 말씀의 사람이 되지어다. 이렇게 첫사랑을 회복하래요. 마지막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잘한 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달라 당이 하는 짓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마지막 에베소 교회를 향한 승리의 세 번째 비결.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안다. 우리 결단해야 된다. 두 번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합니다. 지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니골라당은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서 정확히 어떤 교리를 가졌는지 기록도 남아있지 않지만 이제는, 당시에는 가장 큰 이단 사이비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단 사이비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가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너무 잘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허브에서 저는 가끔 좋은 게 좋은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진짜 좋은 게 좋은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감사할 줄 알고, 영적인 동력자 주시면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거 감사하는 거죠. 감사할 일이 많아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태도가 잘못된 사람에게는 아무리 축복이 주어져도 그게 좋은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태도가 잘못돼서 축복을 줘도 감사하지 않고 행복해하지 않는 사람, 감사하게 만드는 거 순식간에 하실 수 있거든요. 좋은 거 당분간 안 줘보면 그 사람이 그때가 좋았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줄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좋은 거 빼앗기고 후회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늘 매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보니까 진짜 대학부 리더십 컨퍼런스 때 이재훈 목사님 보면서 막 격려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청년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을 봐도 감사하고, 리더십 컨퍼런스 보고 감사하고. 아이자야 61이 왔는데, 잔치 공동체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아이자야 61이 우리 잔치 공동체 두 분도 너무 훌륭한 게 특수만 하고 가지 않고 지금 말씀 엄청 열심히 듣고 있는데, 아이자야 61도 저희 8시에 왔는데 새벽 2시에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다음 리더십 컨퍼런스 때는 잔치 공동체 부를게요. 그러니까 네, 좋죠. 그러니까 하는데 5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빙고 양재에서 500명 막 캠퍼스까지 막 모였는데, 이분들이 이제 찬양만 한 게 아니고 말씀도 듣고 이제 기도 백업 1시간 내내 하고 셀레브레이션을 엄청 준비해가지고 30분이면 진짜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잔치 공동체 여러분, 애들이 길을 막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진짜로. 그래서 3곡인가 4곡을 더 불렀어요. 그러니까 계속 광고해서 가야 된다고. 이분들 내일 김포승보원교회에서 찬양인도 해야 된다고 암만 말을 해도 내일 일은 내일 일이고, 그리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너무 무서워요. 강단에서 내려갈 길을 다 막았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의미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긴 했는데 막 자기들이 와서 찬양하는 거를 한 마음으로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 같이 높이자고 하니까
이분들도 열심히 하고 힘들여서 하면서도 보람이 있는 거죠. 좋은 게 좋은 줄 아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진짜 당신들이 온 거 우리한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찬양 한 곡 더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힘들어하면서도 못 이긴 척하면서 계속 찬양하잖아요. 심지어 이거 불러라 막 공명 아래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 이게 노래방도 아니고 막 몇 8, 7, 6, 5, 4 막 그래갖고 이제 부르고, 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좋은 게 좋은 줄 아는구나.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됐냐면, 그분들이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 찬양팀이 셀럽 할 테니까 이분들은 보내주자. 그래갖고 이분들은 내려가고 셀럽하는 우리 찬양팀이 올라와서 막 이렇게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게 좋은 줄 아는 것처럼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한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찬양하기 원하시는 그 공동체에 그런 니즈가 있으면 찬양 집회를 열어주시거든요. 통독하기 원하면 통독 그 공부를 그 공동체에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막 기도하기 원하면 기도회를 만들어 주시는데, 공동체에서 아무리 기도회가 생기고 막 은혜의 자리가 생겨도 안 올 사람은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없어지고 나서 이제 왜 그거 안 하냐고 또 그래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이스라엘 아울리치 성지순례 할 때 진짜 가야 되는 사람들 망설이지 말고 가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 순식간에 마감되는데도 가야 되는 사람 중에 망설이다 못 간 분들, 지금 보세요. 하마스랑 전쟁 나서 언제 성지순례 갈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저는 저거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해야 된다. 자, 좋은 게 좋은 줄 알고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이게 영적인 태도에 되게 중요한데, 또 중요한 에베소 교회에서 중요한 태도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거짓 가르침, 우상, 음행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혼전순결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선 넘을 수 있지만 이건 죄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초창기에 진짜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우리 리더십 중에 한 명이 그 본인 어머님한테 가가지고 허브 공동체 떠나겠다 얘기한 거예요. 이서진 목사님이 혼전순결 자꾸 지키라고 한다고. 근데 어머님이 권사님이었어요. 우리 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를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너무 놀라셔가지고 우리 애가 목사님이 혼전순결 지키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했다고, 공동체를 옮긴다고 한다고, 제가 잘못 가르친 것 같다고 막 펑펑 울면서 본인 자녀 이름도 저한테 알려주시고 얼마나 패역한지 데려와서 혼내주시라고 그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죠.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성경적인 그 가치에 반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전 명확하죠. 절대 안 된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나 아니면 젠더 이데올로기에 우리는 전혀 맥을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명확한 입장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공격도 하고, 청년들이 목사님 너무 스트릭트하다, 너무 굳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 그거 부흥해가지고 청년 더 온다 그러면 전 부흥 그냥 안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에다가 이거저거 다 섞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안 할래요. 아니에요. 아닌 거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1938년에 영국의 총리 체인벌린이 독일의 히틀러를 만났어요. 영국이 당시에 히틀러가 이상하다,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 1차 세계대전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쟤네 이상하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방독면을 막 이렇게 지급받았거든요.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높으니까 영국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체인벌린이 뮌헨에 날아가서 평화를 약속하는 뮌헨 조약을 받아가지고 편지 흔들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평화가 있다고. 근데 그때 반대편에 있던 정치 지도자 윈스턴 처칠이 체인벌린을 맹비난했어요. 히틀러를 어떻게 믿냐고. 히틀러와의 조약은 가짜 평화라고, 쟤 믿을 수 없는 애라고 소리를 쳤는데, 영국 사람들이 이미 전쟁의 공포에 눌려 있다가 체인벌린의 평화 조약을 보고 평화가 왔다고 믿고 싶어해서 처칠을 비난하고 처칠을 깎아내리고 끌어내리고 체인벌린 만세를 외쳤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체인벌린이 이거 가져온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역사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체인벌린이 가짜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했다면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의 수가 훨씬 더 줄어들었을 거라고 해요. 여러분, 평화가 좋은 것 같으세요? 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갈까요? 허브도 종교다원주의 수용하고 차별금지법 아무 상관없다 그러고, 우상이든 음행이든 점점 재미를 볼 수도 있지, 혼전순결 좀 어길 수 있지, 동거도 할 수 있고 거짓말도 좀 할 수 있고 컨닝도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교회가 핍박받을 때 주님께서 너희는 이 세대와 싸울 준비를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싸우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편에 선 성도가 돼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깝고 적그리스도가 다가오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억하셔야 돼요. 선택의 때가 가까이 온 겁니다. 주님 편에 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명확하게 갈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히틀러의 위험을 주장했던, 끌어내려졌던, 사람들이 비난했던 처칠이 이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 영국의 영웅으로 처칠의 말이 맞았다. 지도자가 되죠. 그는 국민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보다 위험한 것은 가짜 평화입니다. 싸움보다 더 위험한 것도 가짜 평화입니다. 싸움이 좋은 것은 아니고 전쟁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싸우지 않을 수 없을 때는 싸워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어린이들을 위해, 여성들을 위해 영국인이여 일어나십시오. 그래요. 이제 점점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문화가 혼탁해지고 반기독교 정서와 문화들이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도 다시 적그리스도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교육을 장악하고 문화를 장악하고 사람들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성경에 대해서 이상한 가르침들이 생기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같은 일들이 우리 세대에 범람하게 될 거예요. 그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끝까지 싸우는 허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청합니다. 내가 지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성경을 다 알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내 평생에 지키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평생에 다시는 종교다원주의 같은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나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만국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주님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만 가정을 세우신다라고 믿는 분들 한 손을 하나님께 향하여 드십시오. 나는 그런 가정을 지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동성애의 유혹을 받는 사람도 사랑하고 중보하겠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가정의 질서와 기준을 지킬 것입니다. 또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음행을 멀리하겠습니다. 정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이미 온전 순결이 깨어졌지만 다시 나의 순결을 주님 앞에서 서약합니다. 그런 분들 남은 한 손도 주께로 드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에베소 교회처럼 싸우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싸우겠다고 다짐하며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싸우는 어린 양을 따르는 나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 너는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네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돌아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너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은혜와 임재와 축복의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봐.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거짓이 있었습니다. 음란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었고 미움이 있었습니다. 탐욕이 있었습니다. 불신앙과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이든 찬양이든 기도든 하나님께서 내게 확보해 주시면 통로가 하나하나 열려서 예배의 거룩한 부흥과 영적인 습관의 통로가 확보되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네가 하던 행위를 반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했던 행위들을 행하여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했던 대로 행하여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에 습관이 생기게 하시고 기도의 하게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첫사랑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쉽게 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섬김과 작은 헌신도 다 기억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우리가 무너졌던 곳들을 발견할 때마다 회개하며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처음에 했던 영적인 훈련들을 반복하며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찬양의 통로들을 활짝 열며 예배의 수준을 바꿔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가짜 평화가 아니라 싸울 때는 싸워야 된다는 마음으로 세상의 죄악과 문화와 차별금지법과 잘못된 문화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성도로 서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